밭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 참석하지 못하는 부부가 몇 분 계시지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대요. 병원에는 가셨습니까? 안 가면 된대요. 병원에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거의 다 나았대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침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갈 때 제가 마스크를 안 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날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하시고 이렇게 그냥 KF94 이게 아니라도 일반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주고 나도 또 그럼 참 이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기서 어떤 역할이 일어날까? 저는 그게 오히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복음의 길을 여시기 위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그래도 제법 이번에는 많이 걸릴까? 어떤 한 교회는 완전히 지난주에 폐쇄했어요. 왜냐면 그곳에서 한 명의 확정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백화점도 3일 동안 폐쇄했지요. 거기에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참석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혹시 일어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저는 이제 왜 하느님은 이걸 허락하시지?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이 일이 또한 복음을 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되게 옛날에 강남 스타일 히트 칠 때 있잖아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알아요. 들에서 일하다가 헤이 코리안 강남 스타일 이면서 막 걸쳐버리고 뛰어. 저 사람들에게 한국 그러면 강남 스타일이 생각나는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복음을 읽고요. 그들이 따갈로그로 이렇게 통역을 해줘. 중국 필리핀 사람이 그러면 잘 들어요.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영접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히트치게 하고 지금 어떤 기생충이라는 영화 또 방탄소년단 엄청 히트치잖아요. 한국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 문화적인 걸 자꾸 일어나게 할까? 히트치게 할까? 선교지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바르게 하고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문화를 대한민국 조그마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국민 수 중에 퍼센트가 제일 높게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선교사 중에도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그분들이 거기에서 단 몇 마디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선교사야. 대한민국이야? BTS 있지? BTS 알아요? BTS 사진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떨까? 제가 원래 여름에 몽골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몽골을 가면 거기에서 반응은 어떨까? 일주일 기획으로 가는데 일주일 단기 전도를 빡세게 계획을 잡으라고 해요. 저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다른 단체의 목사님 대표들을 몇 명 데리고 가는데 이 선교사는 20년이 넘었는데
성경이 단돈 10원도 요청하지 않고 중단을 안 받는다. 일하면서 한다. 빈틈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거 좀 배우러 갑시다. 그리고 누가 선교사 간다 그럴 때 우리 누리보동 종교에 몽골에 가서 훈련 한 달만 받고 와서 거기서 라면 총판권 가지고 있으니까 신라면 수출하는 거기서 사업하는 거 배워서 그렇게 선교사 보냅시다. 후원비 주지 맙시다. 그 대신에 처음에 사무실도 없고 가게 없는 그 돈은 마련해 줍시다. 지금 얼마나 선교가 빵빵하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으로 일을 했고 이것을 본받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 일을 안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자세히 보면 안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지요. 오늘 시편 78편은요. 시편 중에 두 번째로 긴 장이에요. 제일 긴 게 119편이고요. 두 번째로 긴 게 78편입니다. 그리고 이 78편의 핵심은 에브라임 지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가 막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가 물욕이 생겼었지요. 전쟁을 하고 이기게 했는데 거기에 그걸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멋진 소, 멋진 말 잔뜩 가지고 왔어요. 말이 소리 소중하니까 왜 그랬어? 멋진 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거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표식이 있고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형식을 따라 가는 것, 그런 표식들이 그 소들 말들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그 욕심이 나서 우리 이스라엘에도 저 씨 좀 받아서 멋진 말, 멋진 소 좀 키우게 해요. 이러면서 포장하는 그에게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너로 끝이다. 다윗에게 줄 거다. 지금 그 핵심을 따라서 배경에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이 전체를 다 표현한다고 해도 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말해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는 오늘 이 1절의 절반을 시간을 소유할 거예요. 11절 중에 번식을 짓게 된 분명한 목적은 백성들을 교훈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고자 함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래요. 듣는 거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하고 분명히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해야지요. 근데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때요? 구약에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몇몇 사람에게 두루마리가 있었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때에 이 성경 한 권 분량이 어떤 것들을 쓰고 가지고 있으면 집 한 채 값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몇 권씩 가지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개인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듣고 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그 중대한 경고와 이런 걸 할 때 첫 번째 부분에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날이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때보다 지금 때가 더 가깝습니다. 2000년이 더 흘렀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는 자는 더 복된 자가 되죠. 자, 말씀을 듣는 경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나 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둘째는
구약이나 초대시대에는 그를 알지 못하여 어떤 것이 있어도 직접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이 없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 듣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경우에 저 말이 뭐지? 지금 분명히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걸 계약서를 쓰고 어떤 오다를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때요?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하죠. 그 말을 놓치도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쓸 때는 다 인쇄해서 서로 읽고 확인하고 사인까지 하죠.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한마디도 안 놓치고 제대로 듣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경우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표현이 어때요? 하나님은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게 그냥 권면이에요? 명령어예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요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군부대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어떻게 해요? 꼭 해야죠. 안 하면 불법적이죠. 죄악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이걸 기록하시는데 그 시작에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강한 명령어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의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게 완전한 성숙한 자로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며 진실됨으로 진리라고 하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둠으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 교훈을 삼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읽고 하고 그 다음에 덮어버리고 까먹어버리지는 않나요? 언젠가 봤던 건데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 귀 기울여 들은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내 스스로를 책망해야 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자신을 책망할 부분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자신을 비춰보고 고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맞지요.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운동력을 일으키게 되므로 그 사람을 옳게 인도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감찰만이 뭐예요? 수사하고 조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둘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둘 때, 묵상할 때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이런 부분이 내가 마음에 드는 묵상하는 이 말씀하고 잘 안 맞는데 나 어떡하지? 이거 그런데 이 말씀 따라간다고는 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려니 지금 현 사회에서 이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보혜 불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그래도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다시 힘이 나고 다시 믿음은 또다시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를 올립니다. 한 시작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역사에 달라고 하고 아멘이 될 때 그 다음 단계가 또 올라가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그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키는 사람,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일이잖아요. 제가 경남무역센터, 광주무역센터 일을 소개받았을 때 저보고 그래요. 후배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보답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미안한데 너는 예수님 믿잖아. 네. 미안한데 나 그런 거 안 해. 내가 밥 좀 만약에 쌀이 부족해서 하면 물 부어서 죽을 끓여 먹을지언정 그런 거는 못하겠다. 알았어요. 그래도 소개는 할게요. 제가 딱 단언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건 소개도 하지 마. 왜 나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려고 그래. 그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인테리어를 다 하겠다는데 거기에 음향 영상도 같이 딴 거였어요. 도저히 대답이 잘 안 되고 무역센터에서 그 이사가 여씨였어요. 여이사가 남자인데 여이사예요. 여씨라서 이분이 기술적인 걸 자꾸 요청하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저보고 좀 내려가래요. 제가 가서 명함도 못 주고 대답을 쭉 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진짜 엔지니어 맞으시네요. 왜냐하면 UPS라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이 무역 행사할 때 정전될까봐 음향 영상기기 물리재요. 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거기는 고주파가 나오는데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스피커에서는 삐 하는 발진음이 나고 영상은 줄이 갑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엔지니어였어요. 기술사였어요. 아, 맞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저 그 기계 전문가입니다. 미시에서 왔잖아요. 명함 주세요.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그 인테리어 회사 이름으로 갔거든요. 제 명함 주고 앞으로 모든 기술적인 부분은 전 대표님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제가 기도했고 오히려 뭘 답례로 내부를 줘야 되는 걸 거절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기술적인 걸 인정받게 하고 당신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당신 아니면 이런 일은 안 준대요. 여러분, 말씀이 운동력을 일으키고 잠깐의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복 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운동력을 일으킬 때, 아,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함에 있어서 촛대를 쌓는 것, 내 속에 일으키는 운동력을 통해 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영과 혼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요번에만 내가 조금 타협하고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타협했는데 뭐고 괜찮아, 그 정도는 타협해?
그 뇌물 조금 주는 거 다 주는 거야. 너도 줘. 안 되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찔리네요. 내가 답답하네요. 일을 안 하려니 너무 아깝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건을 형성해 주세요. 여건을.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준다라고 표현하는 지난주 말씀처럼 그럴 때 은혜의 단비를 내려요. 그리고 그 상대편 사람의 마음을, 왕녀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마음을 바꿔줍니다.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죠. 저는 이런 말씀이 역사하는 힘의 역사에 그런 걸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2020년에 한 번, 두 번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거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귀를 진짜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마음에서 운동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죠.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말씀들을 이미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조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바예요. 우리도 들은 바예요. 근데 귀 기울여서 안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으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 다시 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옛 비밀한 말들을 이야기 쉽게 풀어서 가르침으로 교훈을 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몽골 사람들 15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이 전화 왔길래 당신 여기 올 수 있어? 그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알았어. 아, 금요일 날이었네. 그러면 와. 제가 이제 밥 사주고 딱 10분간만 나와버리자. 내가 말씀 보는 거 내가 봤던 방법 가르쳐줄게 하자. 그랬어요. 경건의 시간. 지금 신학교를 등록했어요. 이분이 일반 교회를 갔어요. 장로교회를. 그 교회 성도가 5명이 음성에서 이분이 10명의 몽골 사람 자기 부부애가 12명이 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엄청 많이 해요. 점심 먹고 나서 담배를 못 참아요.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니까 한 10명이 담배 피우고 들어오니까 교회에 온통 담배 냄새가 넘쳐. 이 목사님이 도대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이 거룩한 곳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다니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담배 피지 마. 담배를 피는 거예요. 못 끊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밥 먹고 나면 제일 궁금하대요. 한 달, 2달 지나고 그 목사님이 오지 마. 몽골 놈들 교회 오지 마. 담배 냄새 피우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쫓겨날 것 같아요. 쫓겨나기 전에 저인데 와서 상담을 하길래 제가 자나 쫓아내면 당신하고 같이 예배 드려. 뭐 어때? 잘 모르면 성경 펴놓고 읽고 같이 이해하면 되잖아. 그때 현대어 성경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아니면 쉬운 성경 같이 한 번씩 더 읽어. 그럼 잘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그걸 당신이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 이제 이 양반이 진짜 쫓겨나버려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호소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끔 오후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한대요. 그리고 신학교를 등록해라. 등록을 했대요. 도무지 모르겠대. 목사님 가서 들어도 뭔 잘도 모르겠고 미치겠대요. 제가 시편 1편을 펴라. 자, 여기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이 내용을 따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적용을 쓰고
자, 10분이다. 1분 기도에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8분을 읽어. 그리고 써. 그리고 1분을 다시 기도에 말씀을 따라가게 쓰고 나도 쓰고 둘이 우리 나누자. 10분 나누고 한 20분 걸렸죠. 어떠냐? 당신 읽고 나 읽고 서로 나누니까 목사님이 제가 놓친 한 부분을 터치하셨어요. 그래. 10분만 해도 되지. 매일 아침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첫 시간 일어나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하면서 경건의 일기를 매일 써 그걸.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더 감동되는 게 있을 거야. 그걸 다시 묵상하고 조금 더 풀었어. 그 말씀을 나눠. 꼭 30분 1시간 안 해도 돼. 설교 10분 15분 해도 돼. 길게 하지 마. 당신도 잘 모르고 그 오는 몽골 사람 얼마나 더 모르겠어. 이제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사로 있던 제 1년 선배가 있어서 전화해서 여건이 되면 몇 번이라도 가서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가르침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이걸 지금 비밀한 말을 발표하니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은데 잘 안 됩니까? 가장 쉬운 거 신문 성경 사서 같이 보세요. 이걸 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오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야 네가 좀 해봐. 우리나라 같으면 어머님 이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내인데 그러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얼마나 쌍놈이에요. 여자여. 직역이라서 그래요. 어머님 그게 의역을 하면 어머님이에요. 영어는 뭐 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젊은 놈이 유가 뭐야? 그럼 어떻게 뭐 유님 그래요? 그 언어에는 직역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역한 게 현대어 성경이 의역을 한 겁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지금 발행이 안 됩니다. 너무 안 팔려서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 성경을 안 사요. 그래서 너무 적자가 나니까 이제 인쇄 중지가 됐습니다. 중고 서적 가면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사서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풀어쓰는 걸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뭐죠?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들은 하나님이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보이신 비밀한 말씀을 이르는 본구절에서 비밀한 말을 다시 풀어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걸 줬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78분 14절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온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래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포항 출신인 오재호 집사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스코에 낮에 구름이 쫙 올라가는데 연기가 밤에는 거기 불이 보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쩌면 같은 걸지도 몰라요. 물론 구름기둥은 햇빛을 가려주므로 시원함을 뜨거움을 막아주시죠. 불기둥은 사막에서 추운 때에 온기를 줍니다. 난방기, 냉방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기계 기술이 뛰어나도 사막에서 벌판에 그냥 시원하게 따뜻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셨습니다. 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1등이 LG예요. 저 뒤에 있는 캐리어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에어컨을 개발한 회사. 캐리어나 LG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발바닥을 못 따라가요. 냉방기, 온방기.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착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려 보호하시고 말씀하셨던 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심을 말하죠. 그들이 정말 고기 먹고 싶어요. 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만나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지 우리 정력의 세계에서 이제 후손이 끊어질 거예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요. 그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추하게 때를 몰고 와서 엄청나게 비처럼 내리게 해버렸죠. 오늘 이 78편 후반부로 가면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걸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땅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말밀지 못하는 냉방기를 그때 당시에 사막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그 동상이 걸리거나 이러지 않게 사막이 밤에는 얼마나 추워서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서 밤이고 뭐고 열에 의해서 어때 온도가 1도 올라가면 273분의 1 부피가 커지잖아요. 너무 뜨거워지니까 팽창이 했다가 너무 추우니까 줄어들었다 하면서 바위가 다 깨져버려서 다 모래밖에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라. 하나님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역사하시면서 후대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는 언제예요? 밥 먹으려고 해요. 말씀 하나.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나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누웠을 때 잠잘 때죠. 잠자기 전에도 어휴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말씀 이야기하고 잠자려고 그러면 말씀 이야기하고 엄마 아버지 나 너무 답답해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말씀 먹어야 돼. 이러면서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 그럼 뭐 우리 한참 우선 내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나요? 목사님 듣고 나면 내가 나가면서 까먹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지.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가 힘써 지키고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그걸 후대에게 또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5절에 보면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절에서 이런 저희로 후대고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가르치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행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헌금도 잘했고요 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 지켰어? 그거는 좀 현대에 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터만 닦아놓은 사람.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하는 사람이 정금으로 하나씩 집을 지어가는 사람,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여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에 기록한다. 어떻게 해요? 어디 일하러 나갈 때 말씀을 주시하게 되죠. 손목에 매면 일하다가 또 보고 또 보게 되죠. 미간에 붙이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보는 거죠. 말씀 따라 오늘 확실히 가려고 작정했구나. 문 바깥에 붙이는 거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 집 사람도 오늘 저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구나. 야, 저 부분은 절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내가 까먹을까봐 손목에 써가지고 메고 있고 이걸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며 미간에 써서 붙이며 선포를 하며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녀에게 가르치고 9절부터 11절을 보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지파 자손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끝났잖아. 병기를 갖췄고 그 말 뺏어와서 멋진 말 해가지고 야, 이제는 기마병들이 멋진 말을 탔어. 근데 전쟁에는 졌잖아. 하나님 왜 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말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걸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과 타협하고 술자리도 해가지고 접대도 해야 되고요, 그 여자 있는 집도 데려가야 되고요, 거기에 좀 살해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붙들고 나갈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간의 말씀을 붙이고 해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갑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향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렸던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 왕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그 전쟁의 준비를 군인 멋지게 하고 이번엔 특공대 만들고 어쩌고 다 했지만 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요 에브라임 지파 곧 사울 왕의 친척들이 사울 왕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름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일들이 나고 방송에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세월 왕 같은 전쟁을 해버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 그 집의 막내로서 어려서 사무엘이 와서 아들을 이리 데리고 와봐 다른 아들 다 들고 다윗은 안 데리고 오죠. 그냥 선지자님 우리 집 별 볼 일 없는 막내 있는데 안 봐도 돼요 이런 식이었죠. 아니 그 아들 봐야 되겠어.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들에서 양치기로 있는데, 여러분 양치기 우리나라는 소풀 먹이로 가면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 먹기 전에 돌아와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을 계속 들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올 때 얼마나 꾀적지 하겠어요. 물이 막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꾀적지하고 지저분한 옷이 어떻게 멋있겠어요. 선지자에게 보인다고 멋지게 옷 입히고 야 잘 샤워도 하고 막 멋지게 옷 잘 입고 멋지게 입고 온 아들로 다 물리쳤어요. 아니야. 또 아들 없어. 다윗이 들에서 오는데 너무 형편없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이 다윗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이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멋진 사울왕 말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멋진 사울왕 대신 꾀적죄하고 조그마한 소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 아이 다윗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한 명령을 마음에 두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므로 마음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키는 소중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그 말씀 내 속에 두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잘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에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신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며 항상 믿음이 있으신 확실한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